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진정으로 평강과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우상을 떠나보내고요, 우상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강이 깃들게 되어집니다. 우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할 부분을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존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자리에 그 어떤 다른 대상들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다시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우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축복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4절부터 9절에는요, 그들이 고통에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해서 타국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끌려가는 것만이, 포로로 멀리 고향을 떠나는 것만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그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끝부분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회복과 축복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반역은요,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배신, 뭐 배반, 뭐 변절,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반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반역에 대해서 마치 일종의 중증 이 환자의 병처럼 이 고치고, 이 반역이라고 하는 영적인 병을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반역을 고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 고질적인 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우상을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그런 영적인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 고질적인 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이 14장 전체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들의 반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세상에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죠. 여러분, 이런 반역, 이런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 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읽었던 말씀 앞에 3절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아수르로 왕래하며 또 그들에게 도움을 구걸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불신앙적 태도를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몹시나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변 강대국과 연합할 때에 그들의 나라가 번영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힌다라는 그 말처럼 도리어 이스라엘은요, 의지했던 그 나라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도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힘을 가진 나라를 의지할 때에 결국 그들이 패망한 뒤에 그들이 알게 된 그런 이 것들이 뭡니까?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다시는 구원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3절 중반절에도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기에 말은 물론 마병, 군사력이 될 수 있지만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의 이 흐름을 보면 이것은 이 애굽의 기병대를 의미합니다. 옛부터 애굽에는요, 아주 그 명마들이 많았고요, 말의 이 원산지가 많았던 지역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시에 애굽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명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정세를 보면요, 때에 따라서는 아수르를 의지할 때도 있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시리를 따라서 그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이쪽 편 저쪽 편에 이렇게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애굽을 믿었지만 결국 애굽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요,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이익과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힘이라는 것,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죠.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을 내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나보다 높은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런 이 권력과 힘,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힘과 권력과 어떤 그런 움직이는 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는요, 아주 일시적이고 그것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시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히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힘들, 어떤 권력들, 어떤 부유층, 또 명망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성도들이 의지할 반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가는 길에 이 표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도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시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니. 여러분, 여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요, 지금 그들이 지금 숭앙하고 있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 우리의 바램을 담고 무언가 해줄 것처럼 여겨졌던 그 우상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들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실체의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것들은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구원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우상들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수입한 그 주변 나라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풍작이 일어나지고 다산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수입해서 모시면 우리도 농작물이 풍년을 이루고 또 이 자녀들이 다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됐다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수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상을 통해서도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우상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멀지만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멸망을 자초한 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도요, 이러한 비참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실체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바람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들에 대해서 아무 생명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그 조각품이고 우리가 주물에서 만든 그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고백은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상을 떠나보내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강대국의 무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우상의 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원인이 되어지고 또 지금 이 고통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이런 우상에 대해서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학자 이 제이 다우마라는 신학자는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나 돌의 형상으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부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우상의 형상이 잉태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조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상이 잉태되어집니까? 이 신학자 다우마의 이 말을 빌어보면요, 우리의 정신 속에서 뭔가 바라는 것들, 당장에 이루고 싶은 것들, 어떤 내 바람을 들어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성이 나타나죠. 그 의존성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뭔가 나를 도울 만한 것들이 우상의 형상으로 잉태되어지고요, 그리고 결국 내 손에 의해서 우상이 조각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는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기만하며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에게 기만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우상에 빠지는 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이 우상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명령과 조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야심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한 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세상 것들로 이것이 대체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학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정도면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돈, 아니면 사람들도 뭔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녀들, 여러분, 이런 대상들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우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런 유무형의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4절로 돌아가서요, 4절 하반절에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 하나님께서 반역을 이제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자, 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우상을 그들이 깨트리고 버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아내로서 다시금 그들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돌아올 그들을,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그냥 관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또 더 이상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우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요로운 그 안정감과 풍요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과 축복,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자연 세계에 연관된 비유로서 몇 가지 것들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적이고 효과적인지 다양한 이 자연계의 그런 식물 아니면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들이 있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편에서 이슬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특징들 가운데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특징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라는 것이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슬이 많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가뭄이 들고 뜨거울 때도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이 아침 일찍 새벽녘에는요, 이슬로 인해서 초목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상징한 게 뭡니까? 그것은 생명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슬은 정말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슬 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은혜와 축복을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심령 위에 바로 은혜의 이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이 소생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두려웠던 내 삶들, 불안정했던 나의 생활들, 그러나 이슬 같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새 그 이슬의 생명력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라는 것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말하면서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합화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백합화를 참 좋아합니다. 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합화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백합과 같이 피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망가지고 또 부서진 그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백합화는요, 아주 번식력이 강한 이 꽃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 뿌리에서요, 무려 50개 이상의 가지를 뻗쳐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생명력 있고 번성력 있는 그런 이 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축복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백합화처럼 정말 풍요와 번영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볼 것은요,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욱더 깊게 또 뿌리가 박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과거에 죄악된 삶을 통해서 요동하고 또 흔들리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가운데에 이제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견고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그 깊게 뿌리 박히는 전혀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이 이제 생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백향목, 마치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깊이 뿌리는 그 뿌리 내린 백향목이 다시는 뿌리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치를 합니다. 이를테면 자기의 뿌리에 그 어떤 많은 유력자들, 어떤 인맥, 아니면 재산, 아니면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기반이 요동치지 않도록 깊이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뿌리 박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이상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내 가정, 내 존립 기반을 깊게 뿌리 박으려 한다면 그것은요, 어려운 때가 닥칠 때에 비바람 창수가 몰아닥치면 이것은 통째로 뿌리 뽑히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이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심겨지게 되어지면 분명코 말씀 그대로 1.1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분명하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축복의 은유적인 이 시리즈 가운데에 7절에서는 이제 그늘 그리고 곡식 레반의 포도주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떠한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받을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포로를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늘 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쉼과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곡식같이 풍성할 것에 대한 부분과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자리에 이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넘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필요로서 채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르가 필요치 않게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농사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 종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곡식이 풍성해지고 포도나무 꽃이 피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넘치는 복,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체험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요, 더 이상 이 다산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을 거들떠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풍성한 결실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죠. 이제 그들은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수확과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빨리 우상을 떠나보내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는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게 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의 고백은 8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것들, 그들이 원했던 풍성함을 다 체험받게 되어졌죠. 그들이 그때에 그 회복되어질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제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말하는데요, 그 에브라임의 말이, 북이스라엘의 말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뭐라고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 나는요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많은 그 모습, 달라진 태도 아닙니까? 이 말은 자신들이 과거에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 섬겼던 우상들이 자신에게는 어떤 일말의 가치도 없는 허망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풍요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풍요와 또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말,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민족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감동이 밀려와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같이 이제는 우상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요 저주가 임할 뿐입니다. 뭔가 도와줄 만한 그런 어떤 힘, 어떤 세상 권력, 뭔가 어떤 물질, 돈, 어떤 지인들, 인맥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결과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우상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말과 동시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백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마치 고아가 무슨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아가 정말 그 긍휼을 입는 것처럼 다시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돌봐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나이가 먹거나 아니 중고등 시절에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 어떻게 다 돌봐줍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봐주셔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우상들 다 부셔뜨리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를 돌아보아, 그를 돌보아.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돌보신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민족을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상의 풍요로움과 열매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신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푸른 잣나무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요와 번영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이 푸른 잣나무 같이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움을 즐길 것이라, 마치 이러한 따사로운 표현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풍요로운 삶은요, 이미 3절에 과거의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얻고자 했던 것들 다 실패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인생이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것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방의 나라와 어떤 그 우상에 대한 기대치, 이것은요 다 헛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축복과 풍요를 안겨주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예와 명예와 또 자랑거리,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도 어떤 식으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과거의 열방을,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열방을 의지했던 그 삶의 나날들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날마다 쇠약해지고 고통스럽고 수치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번영하고요,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더 굳세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연합되면요, 하나님과 내가 더 긴밀하면 그 사이에 우상이 들어올 틈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식어지면 어느새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우상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세상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 내 안에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능 문제도 잘 풀어야 되는 것처럼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주시는 큰 축복과 회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상황일지라도,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요, 우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우리가 앙망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백향목처럼 여러분의 삶을 깊이 뿌리박히게 하셔서 요동치지 않는 삶, 또 주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 깨뜨리시고요, 주께 나와 2024년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축복감, 그런 안정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